거세진 보스 마음속에 항상 그 빛도
우리 379장 합시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길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입니다. 27장 찬송. 우리 찬송을 부르시고 합심기도 성리 기도 제목으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엎어요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주를 나를 살리라.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사사는 권세 이김이 긍휼은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 내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로 지방선거가 49일 전이죠? 그죠? 52, 51, 50, 49. 이제 꼭 7주간 남은 것 같아요. 77은 49. 7주간. 49일 후면은 이제 우리 지방 관료들이 새로 바뀌게 되고, 또 보궐선거로 국회의원들도 또 바뀌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같이 지금 중동전이 매우 심각한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 에너지 문제가 불언간에 심각하게 닥쳐오지 싶은데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TBTM과 집변 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저의 목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형편대로 모이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또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섬기기 위해서 또 예배로 모이는 각 재단마다 모임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교회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신앙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선거가 이제 49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변화하시는 주님께서 거짓되고 악한, 그리고 그저 정치 만능주의로 일관하는 불의한 자들은 다 탈락시켜 주시고, 정말 이번 선거가 성결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소원합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란과의 갈등 구조로 있는 중동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또 이렇게 이란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 지구촌에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구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올지니 저희들을 또 깨어 감상하며 기도하시며 준비되고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TBTM과 집행사역을 이런 때를 통하여 이런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25년 세월을 달려온 이 사역이 이 집행사역을 만났사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주관종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목회 현장이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대하는 자들마다 선으로 대하게 하시고 악으로 대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 통제하여 주시고 제어하여 주셔서 불의가 틈못하도록 악한 일이 틈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이요.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또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축복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되지 아니하지는 않겠으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축복의 그 권한 또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자격을 위임받은 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종이 축복하는 축복이 마음껏 임하는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벌써 몇 번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축복하는 목사라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다 보니 내 자신에게도 인간의 그 인성, 지성, 또 인간의 품성, 인간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야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의 정서가 없다면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네? 그게 천사요 사람이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깊이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사 박성수 이것도 참 명예롭고 좀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 박성수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이 이야기에 또 책 잡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목사도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하면 그 목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된 자들은 저에게는 이제 동기 동력자가 있고 또 선배 동력자가 있고 후배 동력자가 있는 줄 알아요. 선후배 동력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동기 동력자, 우리 모든 동력자, 목사가 된 자들은 내가 목사인가 인간인가 그 첨예한 갈등 속에서 거듭나고 또 거듭난 자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인간이면서 인간 속에서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이나 번민이나 그 말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 세계를 알기 때문에 목사를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목사된 자들이 선후배 동기 목사를 통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된 자들이 주의하고 또 잊지 말고 상기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에요. 제사장에게는 심적 권위와 왕과 같은 권위가 있어요. 인정이 안 되세요? 인정하시거나 안 하시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봄이 오면 뭐가 오죠?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뭐가 오죠? 가을. 가을이 오면 또 뭐가 와요? 겨울. 겨울이 지나면 또 뭐가 와요? 봄이 오는 것을 누가 알려줘서 알아요? 물론 상식선에서 알려주고 이건 봄이고 이건 여름이고 뭐 이런 사계절의 변화에 대한 그 계절마다의 이름, 내용, 특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아는 사계절도 있지만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봄에 오면은 온화하고 여름이 오면 무덥고 가을이 오면 서늘해지고 겨울이 오면 차가워진다. 그건 뭐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 알기를 대단한 존재로 알거나 특별한 존재로 알거나 또 삼가하고 조심하고 또 배나 존경할 자로 여러분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목사, 선후배, 동기 동력자, 목사된 우리 동력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목사된 우리들,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일반 평신도들과 더불어 볼 때 뭐이 대단한 게 있어요? 이건 목사 동력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심지어 할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들도 이걸 보실 수 있으라고 봐요. 이제 할아버지 뻘 목사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아야 아버지 뻘, 삼촌 뻘 목사님 선배님들. 후배들은 이제 뭐 다 나의 후배들이죠.
동기동력자라고 해야 나에게는 우리 서울신대 동력자들 외에 역학신학대학 출신의 우리 같은 연도생 출신자들 혹은 또 목사 안수를 같이 받은 뒤죽박죽이에요. 연장자도 있고 연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동년배들이 있고 동력자들이 있는데 목사가 인간과 비교할 때 뭐이 다른 게 있냐 말이에요. 항상 말 조심하고 언행을 삼가하고 우리가 목사로서의 품위와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의 역할, 언행을 바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제 자신도 그런 면에서 삼가하고 조심한다 하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늘 긴장 상태에 내가 사는 거지. 그런 긴장감도 없이 무슨 대단한 감투 쓴 것 마냥 하면서 떠들고 오만하고 무례하게 하는 동역자들이 보여요. 삼가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지금 목사들을 종교인이라고 내려치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분복을 빼앗아갔는데도 말도 못하고 눈치나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들, 현대교회 목사들. 정신 차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선배 목사님들, 총회장을 지내시고 총무를 지내신 목사님들, 이분들이 그 윗대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걸 지키지 못하고 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을 것이니까 뭐라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자신들이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약했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고백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현대의 목사들 정신 바싹 차리고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이 일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 여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힘써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 저는 한 무명 목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성도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과 느낌과 감격과 그런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세태 속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심지어 위험스럽고 그리고 수많은 비판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안 해도 될 말 자꾸 하는 것 같고 해서 누구 뭐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많이 괴로워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뭔가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하면서 오늘 저는 제목을 소망, 성령의 능력 이런 제목을 삼아 보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 성령의 능력. 그리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제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는 희망, 그런 희망보다도 더 고매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 희망 중의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희망, 그게 소망이다. 그런 얘기를 누차 얘기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지상적인 거라고 할 때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상을 넘어 천상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고유한 희망, 소망입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한 줄 알아요.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소망은 누구에 의한 소망인가? 내가 소망해서 가진 구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여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 소망이라는 건 우리의 소망인가? 하나님의 소망인가? 하나님이 원하심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건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소망으로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언급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제가 설교를 통해서 본문도 읽었고 했으니까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것이요, 천상적인 것이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내일 일은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하루에 만족하고 오늘 이 하루에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리라. 그러면서 내일 없는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혹자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에 충실하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 없는 오늘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하루살이도 오늘 하루만 살면 그만인데 우리 어떻게 하루살이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자는 건 뭐예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이지 그것이 내일을 생각하지 말자,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연결해서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로서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런 소망의 삶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더 나아가 이렇게 소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향상시켜 나가고 계신 그런 은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저 얘기 좀 해볼래요? 앉아있는 우리 사모님은 내가 받은 바 은사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예, 뭐 얘기 굳이 안 해도 좋아요. 뭔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은 이렇게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요. 저도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 굳이 말하거나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선물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 은혜로서 그 사람의 개성과 품성과 인격과 지성과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감안하여 주시는 천례적인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은 귀한 걸까요? 귀한 것이 아닐까요?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지금 저거 한번 열어보. 제일 위에 것 걷어내 보세요. 신문 걷어내. 예, 그게 뭔 것 같아요? 그게 선물이에요. 제가 어제 갔다 오는데 한 보따리 그렇게 싸주셨어요.
저기에는 절 보세요. 독일에 100세를 넘어 돌아가신 여자 수도사님인가요? 여성 성직자가 계세요. 100세 넘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린 그림도 있어요. 성화.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사진이라든가 글을 쓴 책이라든가 엽서 등등등. 이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를 보세요. 그 보면 그냥 우스워 보이죠? 이거요, 엄청 귀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네, 선물로 받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받은 선물을 내가 무가치하게 값없이 함부로 내가 다루면 나에게 선물해 주신 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례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걸까요?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활성화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귀한 일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사,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상으로부터의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은사 활동을 따라서 그 은사 활동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귀하고 값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세요.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잘할 수 있나? 나는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은사, 하나님이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고 여러분의 특징을 생각해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정작 선물을 받은 여러분 자신이 그 선물, 은사를 티껍게 여기고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잘 개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찡그리실까요?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찡그리신다, 웃으신다 그게 표현하는 게 좀 우습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할 때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렇게 은사의 생활을 내가 함에 있어서 등한시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4장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죠. 거기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 바울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믿는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두 분을 만났어요. 총 세 분을 만났지만 이제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은 남성이에요. 두 분 다 연령대로 볼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두 분 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기술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교수요, 목사로서 생활하는 분이시고 한 분은 바이어, 국제무역회사
사장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분이에요. 두 분 다 상당히 중량감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만났는데 만남 속에서 보니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삶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절 보세요.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한 분은 가정을 케어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활동들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개발품을 잘 다루어서 바이어로서 주변 사람들과 교역을 통해서 또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인으로서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 너희 종말을 대비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정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돼. 마지막 갈 때를 잘 대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강화하기 위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정도에 속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지만 종말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종말을 잘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내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일상화되어진 그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삶이 즐겁고 여러분의 삶이 유쾌하고 복되고 목적이 분명한 그런 복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이야기는 로마서 8장이나 14장이나 또 로마서 11장 이런 데 나온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앞에 소망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13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였어요. 한번 봐요. 4절에 보면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랬어요. 또 12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언급한 가운데 열방이 그에게 뭘 주리라? 소망을 주리라. 또 13절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넘치게 한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소망, 성령의 능력, 이런 얘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망이 무엇인가 서두에 언급을 했죠.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도 받고, 소망으로 우리가 은사도 받고, 소망 안에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이러한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가? 고대 13절을 보니까 그 소망이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은 서두에 얘기한 대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가진 바 소망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소망도 더욱더 굳셀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소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실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자의 삶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실망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외치는 거예요. 부흥회가 뭐예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은 뭘 회복하는 거예요?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불을 받으라.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약해 있는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두 사람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은 제가 봐도 심란해요. 침상했는 지도 10년이 넘었죠? 침상했는 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디 외출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외출하면은 이 배변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배변이 터져서 뒤처리할지 몰라서 이게 환자용 기저귀를 차는 걸로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런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입장이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정말 중환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중할 정도의 환자의 신분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될 신분이지만 그분은 지금 인류 공룡 이바지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연구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 제가 발전기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발전기는 하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내려놓은 거예요. 어제 원래는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 그냥 들고만 오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갔거든. 근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 해체해가지고 어떻게 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주섬주섬 그냥 있는 대로 다 긁어와가지고 이제 가져온 건데 기가 막혀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 그러나 이분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팅하고
될 때까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고하는 거니까 앞으로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포기함 없이. Don't forget it. Don't forgive up.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사장님이 그러죠.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무 딱하다고. 그럼 그때 그래도 고맙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제가 난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것도 될 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여진 이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또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진 자라야 그 다음 오늘 특이한 게 나와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여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와 도우심을 베푸시고 역사해 왔지만 정작 그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요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했다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열방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열방이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에 거하는 남녀노소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뭐예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명이고 소명인 거예요. 아멘.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있니 없니, 그분이 뭐 기독교인이니 불자이니 뭐 별별 말을 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누가 쓰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시대적인 상황이나 우리 민족적인 정서나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대응하고 반응했던 신앙 고백적 형식, 모습, 방법 이런 것은 신학적인 면에서 다소간의 비판 내지 비평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민족적 지도자였다. 믿습니까?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소명, 사명이 뭐냐?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국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백성이고 인류 공룡 이바지를 위하여서 수고할 국민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각 나라와 열방과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른주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얘기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긴 얘기는 다음에 또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뭐라 그래요? 출생률이 막 저하가 된다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국에서 와가지고 어쨌건 애기 낳고 보는 거야. 애 낳고 막. 우리나라에서 애기 낳고 나면 그 누가 책임져야 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돼.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혀. 중요한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국가적인 인식도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외국에서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속히 우리는 남북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통일한국으로서 정말 단일 국가, 단일 민족, 같은 언어와 풍속을 가진 이런 단일 민족으로서 많은 나라에 우리가 긍정적인 인류 공용 이바지를 감당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받은 민족으로서 복음 증거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통일 문제에 이렇게 많은 제약거리가 있고 거짓말과 욕심들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기도할 뿐이 하나님 이제는 더디 마시고 이제는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는 품은 오른손을 펼치셔서 악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치리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열방이라는 단어 한번 봐봐요. 9절에도 나와요. 10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열방.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 열방을 향해 일한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소망을 가진 백성, 그러한 사람들이라야 열방을 향하여서도 복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 공용에 이바지해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 이 시대에 종말하는 이 종말 시대에 정말 우리 복음의 대국으로서 미국보다 미국이 얼마나 지금 막 크잖아요. 미국보다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몇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실레이아 투 대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호와의 왕국 천국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실행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품이 입에 걸리고 두 눈이 감기고 고개가 숙여지고 피곤한 육신으로 이 시간에 모여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장래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오늘 가져야 할 소망, 그리고 오늘 가진 이 소망으로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믿음의 산 소망을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능력 그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소망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의 나팔을 힘써 불 수 있는 주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TBTM 사역과 집행 사역이 그런 면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32장입니다. 532장 우리 힘차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네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나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걸어 주님께 아뢰이며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 중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